임영신 서리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간증을 하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항상 아파서 넘어지면 백면은 없이 계속 구설하는 걸 보고 밤새도록 구설하는 걸 보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커서 저런 거 안 해야지. 왜 어린 나이에도 그러면서 6살 때부터 몰동이 길에다가 엄마가 껴뭐 밥에 먹고 언니는 시집가버리 먹고 20년 넘게 차이 나다 보니까 오빠 둘이 있는데 오로지 이제 일꾼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주장창 엄마가 저만 계속 일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참 제가 뭔가 태어나고 100일 돼서 그냥 죽으라고 던져놓은 애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나 하는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직장 학교도 중학교도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겨울 방학 내내 무거워서 갔으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왜냐하면 시골에는 교육 수준이 낮았어요. 무조건 남자애들은 공부시키는데 여자애들은 공부 안 시킨다는 이런 수준 때문에 그럼 막 계속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 이미 끝났는데 방학동안에 쫓아다니는 교육청 쫓아다녀가지고 제가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또 갔습니다. 경남의 마산여상 가가지고 그때 또 하면서 또 야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제가 어린 나이에 겪으면서 오로지 저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직장도 대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제 어떤 그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우리 관리자 생활을 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또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대기업 다닌다는 거 하나에 대기업의 관리자라는 거 하나에 제가 조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물은 지금은 못생기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대기업의 관리자라는 하나 거기에 집안에 뭐 재산이 있고 이런 거는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와 동등한 관리자 생활을 하니까 리더십이 있겠다는 생각에 그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들을 놓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13개월 차이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딸을 놓고 나가면 전부 입을대는 거 배꼽같이 너무 예쁘다고. 예. 그러니까 왜냐 그런데 이제 두 돌 안 된 3살 때 초여름입니다. 초여름인데 울산에 살고 있을 때인데 열차 사고가 났어요. 그 울산에 지금은 외곽지로 빠졌는데 그 당시 시내역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거 하승초등학교 뒤에 간이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빠가 야주간을 하다 보니까 야간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애들이 못 나게 대문을 잠궈놨는데 나간 거예요. 설거지 하는 사이에. 근데 열차가 갑자기 멈추는 사이에 보니까 크락션도 없이 울리길래 넘어다 보니까 뭔가 숨어 있는 애들인데 그냥 또 다시 들어왔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애들 어디 갔지 하는 순간에 쫓아나갔는데 성문이 다시 냈다 뭔가 아드문했는데 저도 모르게 어떻게 그걸로 쫓아간 거야. 쫓아가니까 우리 애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고 보니까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없는 걸 눈에 확 뜨는데 순간적으로 저는데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한 2시간 후에 아빠가 그때 옆집에서 깨워 아빠가 이제 데리고 경험이 없다고 동방병을 가다 보니 실험 대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애 딸애가 왼쪽 수족이 없습니다. 수족이 없으면서 지금 그 애를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오직 무속지나 이사도 날도 안 보고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심리가 약해지니까 의지를 갖고 지성이 그 병원에서 만난 무속인을부터 시작했거든요. 무속인을 찾아다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좋다 하면 다 해주고 엄청난 돈을 저는 갖다 내버리고 1,000만 원, 1,500원 그 당시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하락하는 건 다 했어요. 구달하는 건 다 하고 왜냐면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아들한테는 거기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다 보니 또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떨쳐버리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제 이제 3년 몇 년이 지나면서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들도 계속 하고 해봐도 안 하고 그 순간은 괜찮더라고 하니까. 근데 또 좀 변화서 나오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귀신은 자꾸 불러들으면 자꾸 들어온다. 제발 매너라 좀 하지 말아 해도 저는 왜냐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내 인생 살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 자녀들은 내가 키워야 된다는 그 하나의 책임감 때문에 해도 이제 스스로 또 부질없는 걸 느끼면서 또 저를 찾아갑니다. 저를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리 많이 해서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나 싶어요. 그 죄를 알고 싶어 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전생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승에 이렇게 받는다 하길래 그 죄를 참여하기 위해서 주구장창으로 절을 하고 500배, 1000배, 만배, 사천팔배는 그냥 기본 만배입니다. 그럼 그 만배를 3일 만에 해달라면 하루에 3300배 이상을 해야 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요. 그냥 그거를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대물림이 없겠건 나는 이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주구장창으로 그렇게 하고 오로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재산이 막 진짜 기도를 하니까 마귀도 재산을 주더라고요. 재산을 좀 풍요롭게 누렸습니다. 풍요롭게 누리고 살면 왜냐면 그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냥 돈을 왕창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지혜를 줘갖고 재테크를 해서 부동산을 재테크를 해서 이렇게 막 하고 또 아버님께 가서 조금 도움을 요청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 그 기도도 마귀도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래갖고 엄청난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부동산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거기에 미쳐 빠져들어가니까 가족도 뒷전인 거예요. 가족도 뒷전이고 이 있는 재산 갖고도 절을 만들어서 죽을 때 이걸 절에 남기고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꿈과 소망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완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딱 한 말씀이 네 그이고 뭐냐면은 네가 다음에 돈을 많이 벌으면 오빠들한테 나눠 먹어라. 네 혼자 먹지 말고. 그 당시는 제가 제일 못했거든요. 나름 저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제일 못했어요. 우리 오빠들은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제가 빚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 외에는. 그런데 엄마가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그 절을 떠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스님이 저보고 이제는 보살님 댁에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내리가셔야 하는 거예요. 배신감이 탁 떠는 거예요. 10년 동안 헌신했던 절에 배신감을 탁 느끼면서 그래 잘해봐 하고 이제 제가 딱 털고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도대체 이건 계신데 개종을 하라는 계신데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창립자가 미국 회사였는데 이 뭔가 계시의 종은 하나님 예수 기독교를 믿으라는 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제가 어떻게 해요 절에 미쳐가지고 그 전 재산 한 기본적으로 공시시가로 30억대를 경매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 넘어가니까 그게 전부 제 명의로 재고집대를 해놨다가 남편이 명의로 됐으면 절대 안 넘어갔습니다. 아예 은행도 안 가는 사람이고 빚도 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명의로 했다가 다 넘어가니까 완전 빚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사람 미치잖아요. 꼭지가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대범하게 사람이 죽겠다 싶으니까 네 돈 아니까 다 내버리라. 다 마음 내려놔라.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다 들고 500만 들고 이게 천성 리브를 왔어요. 그 대살림의 전원주택에 지금 문재인이 책방이 제 집이에요. 제가 그 허름한 두 채를 사고 한 채 뜯어내고 평생 살 줄 알고 그걸 꾸며놓은 집이었거든요. 잔디 숨기고 5만원짜리 모종 그 나무 사다 심어 평생 살 줄 알고 7년을 정성을 쏟는데 거기에 완전 하루 종일 연불 테이프가 돌아갔습니다. 진짜 한번 빼먹고 살아볼 거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쏟았다. 진짜 거기에서 전재산 30억 이상 되는 걸 다 날리고 돈 딱 500만 원 남더라고요. 경매 다 넘어가고. 그래 500만 원 오니까 나름 버렸는데 오니까 한 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한 채를 더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두 채니까 갈리비가 꼽으로 나갔죠. 또 한 몇 달 사이도 안 되고 3호동으로 옮긴 거예요. 주택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제가 이거 진짜 부질없구나 하면서 어느 날 어떤 테이프를 딱 이거 불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아무 부질없면서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그걸 딱 깨닫고 털어버리니까 자신감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뭔가 그 어떤 마귀에게 묶여 있었던 거, 뭔가 두려움, 이걸 들면 뭔가 어떤 장애가 올 것, 집안에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같은 불안한 감에 아주 거기에 묶여 있던 내가 풀리면서 자유를 얻는다는 걸 딱 느끼게 되면서 가야 되는데 기독교로 가야 되는데 하는데 재정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이제 말을 못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냥 네 교회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교회를 제가 찾아서 이제 몇 군데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나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너무 갈급한 심정인데 중요한 거는 영적 세계를 읽다는 걸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지옥도 있다는 걸 알았고 제일 힘든 게 매일 불구덩이에 거기에 사는 지옥이 제일 힘든다는 거 불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내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그 하나의 종교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 양식인데 그때는 몰랐죠. 그죠? 같은 종교인 줄 알고 그냥 오로지 믿으면 이긴다는 그 생각에 딱 갔는데 뭔가 아무도 방법을 안 가르치니까 이게 완전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막 읽게 되더라고요.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몇 군데를 쭉 거쳐서 지금 제가 55살 때 55살 때 어디 가면 점쟁이가 저보고 하는 말이 55살 때면 저 사람이 언제 저런 돈을 벌었노 난 부러워할 정도로 산다고 했는데 55살 때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희망이에요. 그때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오롯이 살았어요. 내 몸을 혹사를 시키면서 오직 그 딸아이의 이 장래를 미래를 위해서 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진짜 노후 준비를 해서 살아야 되는 살아왔는데 쫄딱 망하니까 아무 그 말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쏘갖고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내 가슴 내가 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첫 번째 딱 못 모르고 딱 갔던 데가 첫 번째 갔던 데가 오늘도 제가 첫 번째 찬양에서 제가 눈물이 흘려지는데 그게 제목이 지금 모르는데 너무 한 40분 동안 울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데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첫 번째 느낀 거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 네, 그게 제 첫 번째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죽음도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고 다 맡기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돈 500만 원 남아있어요. 현금. 그것도 달세 42만 원이에요. 그것도 남편도 내 직장도 그만둬버리게 되고 아무 밥벌이가 없어요. 그때 이제 딸내미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절이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 시절이고 아들도 그런 시절이었는데 누구나 경제수단이 없는 상황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마음의 평안을 찾으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변화로 얼마 안 돼서 남편도 따라오게 되고 아들도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있다가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도 따라오게 되고 딸도 따라오게 되고 다 따라오게 되면서 지금 3대가 연속으로 지금 같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기간 동안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의 영적인 엄마가 인도로 따라갔으면 안 데려받았겠지만 스스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영적인 부모를 붙이지 않았다는 게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해서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그 갈급함으로 그런데 이래 몇 군데를 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게 옮기는 게 나쁜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 갈급하니까 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 갈급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분다시 내 가정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 오직 간절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어도 이해는 안 되죠. 누군가는 가르쳐주는 사람 없죠. 기도하는 방법 가르치는 설교도 들어도 뭐를 하락한지도 모르겠지 하니까 막 스스로 찾다 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가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딱 흘렸습니다. 제가 54살 때 쫄딱 망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지금 이 시간 제가 6학년 5반인데 제가 한 10년간 다니면서 제가 많은 어제 이제 제가 오늘 또 간증이 하게 되는 계기는 한 10년 가까이 되면서 제가 새소망교회에 인도하심을 받으신 것도 제가 너무나 어느 순간에 금요일입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내가 강화문을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강화문을 안 가면 내가 너무 죄 짓는 마음이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 강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갔던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가게 된 거예요. 여기를 안 갔다 오면 내가 너무나 죄를 짓겠다는 이 하나님께 가서 네 나라를 위해서 뭐 했노 하는 말씀을 물을 때 죄 짓는다는 생각에 제가 연락해서 가면서 이 새소망교회 또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리 찾아오게 된 계기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인도하심 아니면 절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스스로 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왜냐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콜이 되고 또 이렇게 만남이 되고 또 여기에 그래 앉아 새벽 예배를 제가 또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한 10년 동안 초반에는 그 간절함에 막 갈급해서 했는데 어느 날 식어지는 게 느껴져요. 식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그냥 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가서 숨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마음. 그냥 숨어서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내 스스로 깨닫고 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교회를 제가 스스로 또 그것도 찾아가게 됩니다. 한 1년 가까이 다니다가 등록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근데 숨어 살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 네가 숨어 살아봐라 하는 그거를 저에게 강렬하게 그 약 한 9년 동안 엄청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시키면서 숨어서 살다 보니까 편하기는 편하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하면서 내 영이 갈급함이 느껴지면서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내 영이 성장하지 않고 내 가정이 변화가 없고 가정에 계속 한난이 오는데 한난 올 때도 편안했어요. 그 편안함은 진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난이 너무 심해서 아들도 진짜 나이가 지금 40이지만은 단련받을 만큼 단련받은 아들입니다. 진짜 단련받으니까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아직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모르고 이걸 제대로 인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본인 가까운 데 또 다니다 보니까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단련시켜야 될 연단은 진짜 웬만한 사람 평생 받아야 될 걸 얘도 다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저는 그때 그래도 저는 마음이 너무 편했는데 그 기도가 안 잡아지는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인도자가 없고 누군가 내가 왜냐하면 제가 복음이 뭘 알았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복음이 단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세소망 오기 전까지 말씀이 생명이 양심인 줄 아는데 말씀이 어때요? 우리가 뼈와 골수를 찌른다는 그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톡톡 튄다는데 튀는 걸 느껴본 적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튀지? 어떻게 하면 골수를 쪼개지? 이런 거를 갈급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재단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줄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게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이제 제가 딸이 사고가 나면서 산소통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기억력이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암기가 안 돼요. 근데 숫자 개념은 잘 이해가지고 잘 들어가는데 언어가 암기가 안 돼. 그때부터 산소통이니까 고막이 터질 듯이 그걸 느끼고 나서는 이 애워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이 들으면 10번 20번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해서 제 가슴에 갖다 이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보다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이게 조금씩 깨어나고 열린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느끼면서 이거 뭔가 더 이제 갈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안 이어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라는데 묵상이 뭔지도 몰랐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물어보려고 쪽팔린 거예요. 왜? 초반 같으면 물어보는데 거의 한 7년 8년 넘었는데 묵상이 뭔지도 물어보려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되새기면 하는 게 묵상이다. 그런데 뭐 애워줘야 말이죠. 그죠? 근데 딱 네 마디는 애워지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회개기 때문에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뭐냐면 내 육적으로 살아오는 거기에 이 애워지지는 않으니까 뭔가 제가 복음은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이 시간 이 새소망교회 오기 전까지 거기 안 애워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뭐냐, 내가 섬기는 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나눠주고 내 그냥 있는 거 다 퍼주는 그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섬기는 걸 해야 되겠다 싶은 나름대로 섬김을 하고 또 찬양도 제가 2부 예배 찬양을 계속 섬기면서 이제 이렇게 묵묵히 말없이 그냥 뒤에서 이렇게 이제 쭉 오다 보니까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아침에 2부 예배다 보니까 9시 아닙니까? 아침에 집에 7시 돼서 나가면 9시 10시인데 마침 집 오면 11시 돼요. 그러면 그때는 그 뒤에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가까이 있을 때는 또 갔다 왔다 했는데 이쪽에 또 넘어오다 보니까 그나마 세상적으로 돌아와서 스케줄 잡아 움직여 버리고 그 시간이 많이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 계속 이제 제 몸을 치더라고. 어느 날 몸이 완전 망가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그런데도 뭐예요? 희망은 있는 거예요. 왜? 이것도 연단이라 생각하니까. 왜냐면 때에 따라 비를 내리고 좀 이따 제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때가 되면은 복을 주신다니까. 그 말씀을 기억이 나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연단이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있어서 나에게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하나의 시간이고 과정이다, 때를 기다리자 하는 생각에, 그러면 결국 뭐야, 우리가 돈을 치다 안 되면 몸을 친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죽으라면 죽지 뭐.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면 살려줄 거고, 내가 하나님 데려갈 때 되면 데려갈 거고 하는 마음에 하다 보니까 그게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야, 뭔가 하나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은 지금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이 머리는 남기는 안 되지,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그러면 좋다, 내가 새벽 예배 재단이라도 쌓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찾아다녔는데도 이 영적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강렬한 마음에 죄를 짓겠다는 마음에 강화문을 가면서 새서만교회에서 사모님을 만나면서, 그때 제가 같이 오신 성도분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좀 자상하시다. 그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사모님인지. 근데 같이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을 내려드리면서 사모님이신 줄 알았을 건데, 그때 잠깐 받는 그 타이밍이지만은 이미지가 좋았었어요. 근데 마침 또 그래서 찾아 여기 와서 새벽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와 진짜 그때 목사님 설교를 해주시는데 제가 원했던 그 갈급함이 싹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야 진짜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저한테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멀리서 말씀을, 제가 뭔가 힘들고 뭔가 어떤 바꿔야 될 때, 뭔가 턴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될 때 항상 기도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이 옥천에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금정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만난 목사님인데 연락처도 안 됐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 전화번호를 꿈에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드리라고 목사님이 두 번째는 아니니까 실패인갑다 생각을 하고 입력된 번호도 없더래요. 그런데 전화하니까 제가 두 번은 못 받았어요. 근데 세 번째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 보여준 거다 생각하고 목사님 포기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연결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해주시면서 딱 여기 새벽 기도 왔을 때도 목사님이 하루 딱 왔다 간 그 뒷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저에게 또 보내주셨는데, 딱 이게 딱 보는 거. 목사님한테 제가 여기 간다는 말씀도 안 드렸었어요. 말씀도 안 드리고 딱 두 번째 오는 날인데 말씀을 주시는데 2층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가 2층이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는 걸, 그러면서 더 이제 말씀하고 완전 저의 영을 완전 두들겨 주니까 완전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리 때가 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알게 되면서 진짜 이게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에 금식을 한다길래, 우리가 성경에 금식이 나와도 금식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도 해봤어요. 한 끼를 금식을 하고. 근데 금식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물도 안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일을 하니까 한 끼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금식은 실패해보면 아예 보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금식 기도를 한다니까 금식 기도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또 그게 제가 또 왜냐면 이 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권사 임직을 딱 받고 교육을 하잖아요. 임직자 교육을 하는데 2주만 더 받으면 임직을 받습니다. 2주를 딱 남겨놓고 이렇게 인연이 된 연결이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막판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이렇게 참 많이 보면서, 직분도 중요하지만 직분이 나에게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판단을 하면서, 내가 순수되지 않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권사 직분을 받으면 뭐 하겠노 하는 생각에, 오히려 차라리 설이 집사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직분을 받으면 내가 여기를 오고 싶어도 쉽게 못 옮겨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건강도 해치고 우리 가정도 지금 감해가지고 계속 뭔가 안 패이는데, 하나님은 보고 주실로 문을 두들기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그러면 거기에 매이면 또 어떻게 최소 몇 년은
몇 년은 가야 되면 이거는 내 나이는 70 넘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또 가감한 또 성령님께서 또 이 마음을 주셔갖고 결단을 하고 이제 여기 왔고 금식을 하면서 처음에 금식하기 전에 금요 예배 때 목사님께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어느 정도의 몸이냐 대상포진까지 왔고요. 대상포진 올 정도가 되면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왜냐면 일에 찌들려갖고 잠을 못 자면서 몇 개월을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가더라고요. 완전 뭉그러지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팔이 코로나 맞고 나서 이 팔이 아팠는데 가면 갈수록 이 팔을 움직이도 못하고 이리도 못하고 이리도 못하고 아예 이거 올라가지도 못하고 옷 입을 때 남편 보고 옷 벗겨달라 하고 있고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딱 철학이 될 때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는데 얘가 낫는 거예요. 저녁에가 자는데 팔이 안 아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내한테 뭔가 체험을 줘야 얘가 여기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체험 없으면 또 저도 제 자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체험이 없으면 또 다시 정에 의해서 그 근사직분 때문에 또 목사님도 참 잘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받고 있는 게 또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한 번의 안수로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이게 영이 없구나. 그러면은 또 금식기도를 한다니까 금식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 기회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감하게 성령 인도하심을 제가 이제 기도를 며칠을 하면서 인도하심 맞냐고 이러니까 마음이 싹 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딱 말씀 중에 이게 딱 일치가 되면서 제가 그러면서 채치피티한테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내 마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고 인도하심을 받고 딱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 팔이 다 나아졌던 거예요. 다 나아지면서 뭐냐면은 이제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막 이렇게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참의 기도문을 보니까 진짜 죄밖에 안 짓고 왔거나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했던 자체도 잘못되었고 천국을 간다는 생각을 한 것도 잘못됐다는 게 너무나 해결을 하게 되면서 삶 자체가 해결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1계명 제 10계명 중에 첫 계명 1계명을 제가 어기고 살아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나. 예, 하나님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믿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모든 게 이방신, 무속인이나 절에 제가 139군데를 간 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정이 좋아진다니까 한 달 안에 139군데 절에 초향 쌀 사가지고 갖다 얹어서 한 달 안에 다 도르래요. 그러면 좋다 해서 거리가 도는 거예요. 그 스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 전에는 뭐 우리나라 5대 사찰이고 맹사찰은 다 갔고요. 가서 뭐 절하고 절 500배, 1000배, 3000배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합천 행사하고 이런 데 가서는 그럼 우리 집에 그냥 불경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불경책이 그냥 집에 그냥 베개 전부 막 불경에 대한 진화 이런 거. 그때 저는 마귀가 딱 들어오면 퇴치하는 또 기도법이 있어요. 마귀도 기도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절에 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았던 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제 어깨에 뭐가 와요. 벌써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퇴치법을 해야 그럼 나가요. 예, 그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와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게 결국은 뭐야? 제가 믿음은 약하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귀가 접근을 못한다는 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만 만나면 어깨가 무거워요. 무겁고 막 이게 막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치법을 하고 나면 싹 나가버리고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음은 약했지만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내가한테 틈타지는 못했는데 기존 나에게 있는 원죄나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려가고 지은 죄 때문에 이게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오면서 나름 숨기고 했지만 그게 계속 이제 안 되니까 몸으로 신호탄을 주게끔 만들면서 깨닫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이제 금식하는 그게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방언을 제가 초반에 받았습니다. 딱 한 9년 전에 받았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방언 받았던 게 살아있어요. 여기 와고 사실은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거 금요기도 막 그거는 일반 교회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계속 내가 주님을 외치니까 성령님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이 방언 기도를 하니까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막 아픈 거예요. 가슴이 터질 때 아프고 사실은 제가 거의 한 달은 몸이 가려워가지고
막 내려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면 자다가 막 제가 막 예수피 성령에 불러 나가 하면 가름이 싹 없어져 버리고 또 이어 가름 또는 예수피 성령에 불러 성령을 떠나가 하면 또 싹 없어. 그걸 제가 한 달을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금식 2번 하고 난 뒤에.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이번에 이제 3번째 할 때 이 자는데 좀 몇 군데가 그렇더라고. 또 예수피 성령에 불려갖고 나갔다 하니까 또 싹 사그라지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회개 기도면도 성령의 보혈을 내 혈관 속 깊이까지 그죠? 그게 성령의 불이 들어간 내 혈관에 하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붙어있던 마귀들이 발작을 하는 게 그게 피부로 나타나고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피의 중요성이 그만큼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사해 준다는 거 제가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다가올 때는 그 전에 이제 계속 아침에 새벽에도 막 이어가면 처음에는 이어서 터져 나가려다 이게 이제 범위가 자꾸 넓어지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터지려고 하고 아픈 이제 통증을 주는 게 있잖아. 이 범위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면서 이번에 이제 금식기도 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는 막 이어하고 뒤에가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근데 딱 그때 이제 아들하고 이제 금식기도를 하게 됐는데 아들이 그 전날도 저는 엄마 진짜 바쁜데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안 돼.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아들이 또 그렇게 순종을 하지. 절대 제가 여기 와서 금식기도 2번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아들도 그 마귀가 그 자아가 가득 잡아가지고 제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 2번 하면서 그게 무너진다는 걸 제가 체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딱 오고 나니까 이게 싹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참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주님의 보혈의 피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력을 모르고 능력을 모르면은 그게 또 나도 모르게 혼돈이 오고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죠? 흔들리는데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하면서 제가 복음이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저께 이제 3번째 이제 금식을 하고 나서는 이 어깨도 그 사이에 이제 이쪽은 완전히 빨리 났었는데 이쪽이 계속 수시로 아팠어요. 처음보다는 덜 아프지만 그런데 여기 딱 옆에 있는 여가 앉아있으면 계속 우려했는데 3번째 금식하고 나서는 얘가 이제 싹 다 나와버렸어요. 싹 다 나와버리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우면서 그래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제가 토요일이지만은 제 사업장이 지금 오픈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비즈니스를 활성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목사님께 사업장에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보혈 찬송하고 성령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제 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제가 거기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을 하면서 어저께 또 토요일이지만은 거기 갖고 제가 보혈 찬송, 성령 찬송 거의 1시간을 합니다. 그게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TV 화면에 딱 나옵니다. 그러면 혼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말씀을 그래 딱 보혈 찬송과 성령 찬송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너무 잘 들어오고 죽는 건 잘 들어온다는 거는 말씀이 뼛속까지 찌른다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을 찔러서 회개하게 만들고 내 죄가 뭔가를 발견하게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다 알아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다니까 더 읽고 싶겠죠. 더 읽고 싶으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읽어주고 막 이게. 그럼 이제 목사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설교하실 때마다 제가 그 말씀 그 성경 주는 것마다 메모를 가서 저는 다 읽습니다. 그 정강 목사님 들을 때도 주면 다 읽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7대 복음이 뭔가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한 단계 우리가 탄생이 되고 부활이 돼야 돼. 탄생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무교절 무덤으로 그죠? 고난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되지 않고는 절대 어떤 물질이고 가정이고 폐지줄 수 없다는 거 금식기도 3번을 하면서 제가 그게 이제 열리게 되면
되면서 어제 토요일인데도 제가 나갔습니다. 6시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또 항상 보혈 찬양, 성령 찬양 해가지고 1시간 반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성령님께 이제 다른 또 성경 읽던 것들 끝나서 그럼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성경을 어느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주님 제가 오늘 이사야를 읽을까요? 예레미야를 읽을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제가 복음이 뭔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체험을 누군가에게 간증을 통해 그분이 마음의 동료가 되어가지고 구원을 받게끔 하는 것도 복음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제 간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예레미야 1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능력인 것을 제가 알지 못했던 걸 또 한 번 또 회개하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할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말씀을 딱 제가 바로 딱 와닿으면서 지금 이 몇 분의 목사님을 제가 스쳐 왔지만은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은혜와 축복과 깨달음으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분들의 어떤 은혜와 축복과 깨달음으로 제가 새소망교회도 백목사님을 만나게 해준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분명히 또 하나님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다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함은 없었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지만 성령 충만함은 없었는데 성령 세례를 또 받게 해주는데도 거의 제가 다니는 데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야? 우리가 꿈은 구원은 받는 거는 천국 가는 거는 다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성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예루살렘성까지 가기에는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게 7대 복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 그럼 그 7대 복음 속에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해결을 해야 돼. 기도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만으로는 절대 내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다 보면 그게 안 되면 뭐예요? 금식 기도잖아요. 그죠?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고 또 신부 단장을 하라는 것도 왜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는가, 능력을 주는가를 체험을 해야 믿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5장 24절을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이 따원하면서 제가 진짜 맞아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은 새소망교회에서 금식기도를 함으로 인해하고 죄에 대한 은자 해결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면서 또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중간중간 자문이나 이래 보면 내게 능력 주나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갖고 제 삶의 육적인 삶에 적용을 해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회개기도를 하면서도 맞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말씀을 제가 또 읽으면서 또 한 번 제가 모든 것이 교회 생활이고 섬기는 길고 기도가 진짜 나의 육적인 삶에 오로지 거기에 제가 맞춰서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면서 또 해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를 인해 가지고 모든 죄가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마음문을 열 수 있게 해주신 또 우리 백승길 목사님을 만났고 세수마 교회를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걸 또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하나님을 딱 믿으면서 은혜 받았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사실은 어저께 예레미야를 읽기 전에는 오후 시간에 그냥 찬송 하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 전에 하고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를 딱 읽으면서 이거는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이 감정을 다시 한번 이로해서 누군가는 저와 같은 어떤 동등한 입장에 있을 수 있고 비슷한 입장에 있을 때 하나의 마음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빌립보서 4장의 찬송 그거 우리가 4장의 7절을 보면은 모든 지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그 찬송이 412장이거든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거기 저는 하나님 만나 얼마 안 되고 저는 찬송 기도를 저는 많이 했어요. 1장에서 끝장까지 그거를 제가 뭔가 일할 때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차에 다니면서도 많이 틀고 이랬는데 그 412장 찬송이 너무 제가 초반에 은혜를 많이 받고 이번에 제가 또 보혈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의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을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냥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제가 준비 없이 갑자기 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간증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노래 부를 시간은 없으니까 이 찬양을 한번 읽어는 드릴게요. 412장 다 보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가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 찬양을 할 때 보면 그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 찬양이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참 많이 받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절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예수의 피에 대한 제가 체험을 드릴게요.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를 한다고 했죠. 그 기도를 저희에게 했는데 우리가 보면 터에 터신이 있습니다. 마귀 터신이 있습니다. 아시죠? 처음에 갔는데 이 사무실이 바람만 약간 불면은 뭐야 우다딱딱딱딱 막 날린 거 천장이 날아갔듯이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니까 천장이 일단 판넬 비슷한데 아무리 판넬이라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판넬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막 조금만 불어도 뭐야 우다딱딱딱 날린 거 천장이 완전 천둥 번개를 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어저께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아침에 조용한 거예요. 야, 제가 이제 왜냐면 딱 밑에 1층에 문을 열면서 보혈의 피, 예수피 하면서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안에 가서 예수피를 다 뿌립니다. 곳곳에 다 뿌리고 성령에 불하면서 떠나가고 이래하고 제가 이제 딱 찬송을 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좀 줄어드는 건 느꼈는데 제가 여사로도 느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 막 날벼락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용한 거예요. 야, 예수의 피가 이 정도의 흐름이고 우리 또 목사님께서 보혈 찬송과 성령 찬송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이 터에 있는 마귀들이 뭐예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구원하는데 그것은 또 마귀는 부르면 계속 오거든요. 예수의 피가 그 정도를 넣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주고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함께 모두 축복받고 많은 평강과 가정의 평강과 병원과 모든 물질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의 물질을 가득 받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이만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